존경하는 우리 허남기 목사님 정말 뵙게 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배 목사님 또 후배 목사님들 같이 귀한 시간에 제게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수 목사님께서 뭐 책 이번에 올리니까 책 소개도 할 겸 해서 말씀하시던데, 예, 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 책을 몇 권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이야기도 할 겸 또 제게도 어느덧 70 목회 연한으로는 이제 마무리 지을 공식적으로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날의 그 인생의 고백이랄까, 신앙의 여정의 고백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게 혹 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상가하며 오직 주님만이 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은 제가 목회의 길에 접어들면서 그때도 감동이 되지만 지난 날에 지금의 시간 속에서 되돌아보니까 에스라의 결심의 길을 따라오고자 노력했고 또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이제 에스라 2차 귀환 대열에 온 분인데, 그때 1차 귀환에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뭐 예배가 제사가 회복됐지만은 말씀의 회복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방 문화가 그동안 섞여서 좀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정말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을 때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서 역대 상하의 저자를 에스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경에 참 연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준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어떤 지식 플러스 삶의 자체를 보고 감동을 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의 이름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육사에 들어갈 때 정말 다 누구나 그렇듯이 어깨의 별을 뭐 하나겠습니까? 한 넷 원한다면은 메가다 아이젠하워처럼 한 5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저는 육사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2 때에 정말 어느 한 분의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육사 나오고도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이름이 생각이,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공군사관학교 나오신 분, 군종관까지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특전사일 때 강사로 오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해가지고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제가 꽂힌 건 사관학교 나가서 목사가 어떻게 됐지? 그래서 불현듯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2 때 특전사 층층시야로 이거 보고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육군본부까지 간 거는 군종 가면 오케이 됐는데, 군종관께서는 인사참모부장 거기서 노해가지고 제가 군종 병과의 전과가 이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군의 길을 쭉 갔다가 몇 번의 시도도 사실 기회 있을 때마다 했는데, 그것이 군생활 25년 되던 해 2000년도에 합참에 있을 때의 명예 전역을 그때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들어갈 때도 쉽지 않았지만 전역도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전역해서 신학교에 길을 가게 됐죠. 저는 뭐 신학교 가서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웠던 follow me 따르라 해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열정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신학의 기능 관문은 하나의 자격증 따는 정도로 생각했죠. 사실 저는 중2 때부터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하에 가능한 시간과 재원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읽고 그런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참 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고 속독하는 분들을 그 팀에 합류가 돼서 제가 2000년도에 전역할 때는 좀 속독이지만은 놀라지 마십시오. 한 500독 했습니다. 정말 안 놀라시네. 아니 속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느 구절이 어디 면에 있다, 어디쯤에 있다 이런 것들이 쭉 연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고 이제 나가서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저녁 이후에 또 몇 명의 멘토들을 만났었고 그 중에 한 분이 한 14구계를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서 하여간 성경의 이런 지평을 여는 그런 아주 제가 전역 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원어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성경 원어 연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왜 그 글자 속에 지명이나 어떤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들이 정말 보화 같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원어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돌이켜보면은 뭐 다 목회 현장에서 달란트가 다르고 그 재능별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여기 목사님이 계신 지금 얼마나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제게 주신 그 분야에 그것은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다 공통적이지만 그래도 성경 연구에 많은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위 때부터인가 어느 한 분을 만나서 내비게이터 성경에 만나서 시작한 게 큐티였습니다. 말씀 그때는 문장을 이런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경이 제목 달고 쭉쭉 돼 있는데 그때는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해가면서 대학 노트 한쪽에 쓰고 한쪽에 그 뜻들을 적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까지 지금은 좀 저기지만은 다른 과정이지만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그런 과정에는 한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전역 이후에도 그렇고 지속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 이름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좀
주시려는 임무, 사명을 주시려는 그런 뜻이 아닌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진리본색이라는 책, 이 성경의 이 글자 속에 어떤 뜻들을 담아놨고, 이건 뭐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글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었을 때, 율법 조문 헬라어 그람마인데 영어 번역으로 레러로 돼 있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로는 죽이는 것이요. 글자 자체, 이 성경을 글자대로 믿어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글자 자체가 죽이는 거다. 그 영은 살리는 거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구율법이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을 더 넘어서 성경 66권 자체가 글자 자체로는 죽이는 것이요. 그렇구나라고 깨달아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적인 이야기들, 현상을 통해서 담아 놓으셨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데 이게 마음을 보시는 그게 혼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혼백이라고 쓰는 게 우리의 혼의 사람의 근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지정이 이렇게 표현을 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정이 이 혼을 좀 새롭게 해서, 왜? 지금의 상태가 사망의 영에 붙들려 있어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라는 게, 안에 보니까 죽은 자거든요. 사망에 붙어. 이 죽은 자를 살려내서 더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새 사람, 속 사람, 거듭난 자, 이런 자를 만들어가려는 그 뜻을 밖에 있는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담아 놓으셨다는 걸 또 확실히 깨달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3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구나. 1절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맨 앞에 나는 베레시트의 그 베레시트가 뭐 태초에로 번역이 돼 있지만은 정확한 번역 머리 안에서, 근본 안에서. 그래서 영어 번역은 in the beginning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 머리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머리 된, 에베소서의 머리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이야기할 때에 머리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하시겠다고 1장에 선포한다는 것을, 이게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파라볼레,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형식을 담아서 현상에 빗대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파라볼레, 파라 곁에라는 뜻이고 볼레 놓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헬라로. 그러니까 곁에 놓다,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곁에 있는 것, 이 현상이죠.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입니다. 주일학교 설계하듯이 이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질적인 사람의 혼을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놨다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구나. 천국 열쇠, 정확히는 바실레이아 왕국 열쇠인데, 그러니까 그 왕국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있나,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그것은 핵심은 킹, 왕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난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오해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밖에 로마를 무찌르는 왕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그들 안에 임하시고 나서 120명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는요, 그렇게 순교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난 거죠. 주님이 임마누엘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신 걸 그들을 느낀 겁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변화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뭐 다른 어떤 곳에서 저 하늘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내는
알라딘의 램프의 뭐 자이언트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하늘 왕국, 그것을 말씀하러 오셨던 거고요.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천국 열쇠는, 결국 지식의 열쇠는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 성경의 키구나. 뭐 공부할 때도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키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본색 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땅이라는 건 마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씨앗은 결국 진리 씨앗이구나. 그럼 하늘은 내 안에 하늘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신 영적인 하늘의 상태가 있구나. 그러면 어둠의 영들도 씨앗을 채갔다는 것도 역시 하늘의 생각에 악한 선지식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열매는 30배, 60배, 뭐 100배의 열매는 결국 마음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거짓 선지자를 알겠다는 것은 여전히 밖에 있는 부국 강병의 나라, 밖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걸 교회 다닌 응답의 결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열매는 변치 않는 혼의 열매인데 새 사람 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인데 여전히 밖에 있는 것을 신앙의 열매로 2000년 전이나 오늘에 더하면 되지 부족하지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본색이라는 키워드를 쭉 좀 책을 하나 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삶을 이적과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온 이유는 바로 하늘 왕국, 그 왕국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이적과 기적, 병 고침에 여기는 쉬쉬 말하지 말라 하신 게 더 본질적인 시간, 진리를 가르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사하기 쉽습니까? 주님은 오신 이유가 있는데 진리 때문에 오셨다고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진리, 예수님의 오셨던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설 형식의 예수님의 그 일생의 책을 발간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이번에 발간한 것은 예수가 전한 복음, 왕국 복음.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꼭 수식어가 붙습니다. 왕국, 천국 복음. 왕국 회관이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도 왕국 복음입니다. 하늘 왕국. 내 안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왕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책을 이번에 좀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말 좀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인생들을 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인간학이라는 책을 같이 겸해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게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통으로, 하나지 않습니까? 66권이면서 하나인 것.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역시 하늘과 땅으로 마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사단이 다스리는 어둠의 하늘 아니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생각을 다스리는 그 하늘. 그 하늘에서 뿌려지는 이 생각의 열매들, 이 마음의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새혼, 새영과 새혼. 이것이 창세기 1장 1장의 선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 온데가 안 되었고, 바다도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저도 그 전에 모든 것에 저도 붙들려 가지고 모든 하고 싶은 것에 것은 발등에 불부터 진금 이런저런 위에 쪽 문장 보니까 자족의 능력이고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은 그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의와 평강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평강, 거기서 솟구치는 잔잔한 기쁨이 이 땅에서 우리가 손취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제가 돌이켜 보았을 때에 정말 에스라의 결심처럼 제가 그 길을 걸어왔고 이것이 주님께서 또 제게 어떤 주셨던 그런 사명의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그렇다 싶으면 제가 선지식을 쉽게 좀 내려놓는 그걸 보셨던 거죠. 선지식이라는 게 워낙 단단하지 않습니까? 바꾸기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길가밭, 돌짝밭 같은 것을 맞다 싶으면 이걸 받아들이고 얼른 버려내는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런 어떤 멘토와 또 히브리어 원어 속에 담겼던 것, 또 진리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그런 것을 쭉 열어가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다의 히브리어는 다라쉬로 찾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할 때 그 성령 약속하신 진리영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보화가 없고요. 그걸 깨닫게 주시는 진리 영보다 더 엄청난 성령이 없다는 거죠. 물론 치유의 영, 예언의 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내비보다 더 중요한 내비가 있겠습니까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준행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많이 고뇌했던 부분도 이 분야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변화가 늦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열려있다는 데 가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이 그럴까? 삶에 그럴까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든 왜 사람들에는 이웃사랑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넉넉히 받아주고 때론 용납해주고 그런 것들이 부족할까? 제 모습이더라. 깨달은 것이 기도구나. 기도. 근데 기도인데 그 다음 더 확실한 문제는 기도하면서 영적 존재들하고 영적 전투구나라는 걸 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런 유가 악한 영적 존재가 있구나.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는 특수한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알고 또 말씀이 내 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가르침인 걸 알고 선포할 때에 저나 여기 있는 김영우 사무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어둠의 영들이 나가고 사람이 변화되는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좀 제가 결심한 것이 정말 하나 이리저리 할 때 성도들이 잘 순종을 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저더라고요.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정말 새 사람 되고 평강을 이루고 이것보다 더 행복 없는데 그 행복이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보다도 주님 앞으로 갈 결산의 열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더 이 자리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즉 기도의 자리, 또 아직 미진했던 말씀 연구의 자리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가 목표를 내려놓기로 했던 게 벌써 6년이 됩니다. 영등포에 여러분 오셨던 분들이 있죠. 거기서 제가 사임을 하고 가겠다고 선포했던 게 6년 전입니다. 그 다른 이유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싶고 말씀 연구 때문에 제가 65세에 좀 내려놓겠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성도들의 주일날 가서 예배 같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건 거절할 수가 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진 것이 전원교회 형태의 주일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끝까지 올까 뭐 몇 달 있다 2-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영등포 있을 때 영등포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여기 파주에도 두 가정이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또 와주고 있는 제가 빚쟁이 심정으로 있습니다. 왔더니 동네에 제가 태어난 곳인데 동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긴장합니다. 제가 소문을 볼 때 목사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서 서울에 드렸던 교인들이 오는 여기 동네 교인들을 하나도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그런데 한 분이 왔어요. 저희 아버님입니다. 지금 95세 되시는 아버님이 동네 교회 다니다가 야 아들이 목회하는데 제가 맞아드리거든요. 아버님 아직 지금 건강하세요. 내가 아들 교회 나가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그거는 말씀드리고 아버님은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정말 동네 뭐 옆 동네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시도록 제가 부탁드렸고 그래서 동네 교회로 안내드리고 그런 상태로 저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집 모퉁이에다가 첼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첼라는 히브리어 첼라는 이게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또 골방.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아담은 그리스도를 하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고 에베소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그 옆구리는 그 성전 만드는데 골방이면 골방도 똑같이 첼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골방도 헬라어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이 첼라입니다. 그렇구나. 골방은 세상의 문을 닫고 지성소에 향한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그쪽으로 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서 성도가 되는구나. 그곳에서 혼이 새롭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진작에 하고 싶은데 이제 첼라를 만들어 가지고 더 좀 고향에 내려갔던 그 마음의 뜻들 더 기도 시간을 많이 점점 더 이제 연구보다도 기도 시간이 무게 중심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빚쟁이 심정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빚쟁이다. 왜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겁니다. 바울 사도나 에스라나. 그러니까 이것을 갚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변화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깨달은 말씀을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와 보라 하신 것처럼 주의 삶이 같이 거기서 살고 주일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주의 집이 같이 거기도 없건데 삶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서로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멀찌감치 지식 전달이 아니고 목회자는 정말 삶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그들과 숙식을 같이 하셨듯이 삶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정말 결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쭉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변화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참 또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지나가면 또 하나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미국에는 오이코스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인데 거기하고 이렇게 MOU를 맺게 돼서 그분이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이 여정을 좀 보시고 총장께서 MOU를 이렇게 좀 맺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저희가 그 MDB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MDB 과정 속에서 작년 5월 달에 21명이 졸업했습니다. 좀 놀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신학교들도 제가 나온 뭐 성결대학교 신학교는 미달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일단 전과하려고 가까우니까 전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있었다는데 지방에 이리저리 우리는 보니까 장로교 신학대학인가 좀 이런 데도 거의 다 미달이거나 간신히 숫자를 재고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가면 풀로 신학교도 그렇고 없어지진 않았는데 경원을 대폭 감소하고 여기저기 있는 분교들을 폐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앞으로 신학생 수급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길을 한 10여 년이면 미국 따라갑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후임들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이런 와중에 저희 교인의 한 반 정도가 되는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 21명이 MDB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목사고시를 쭉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목사고시 일단 응시할 인원들이 그 중에서 11명이 목사고시 응시해서 이제 소정의 기간 이런 절차를 받게 되면은 목회자들이 일단 뭐 21명 다는 아니더라도 또 오이코스 또 2기 3기를 또 계속 가고 있으니까 신학생들을 배출하지 않을까 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성 성결교 교단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교단은 국제연합교단이라고 장로교 UPS 교단에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세계 22개국에 흩어져 있는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고 좀 나이 정년도 조금 넉넉하고 그래서 거기에 듀얼 동시에 가입을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에스라의 이런 결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에스라의 하나님 물론 목회자의 본질이면서도 각각의 분야는 또 다르죠. 그러나 제게 주신 그 달란트 속에서 순종해서 갈 때에 정말 뭐 책을 이렇게 했지만은 화목해서 오늘 목사님 모두 그거 가져오라 저기 했지만 이 팔리지 않는 책입니다. 요새 책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전문 서적 만들어 관심도 없고 무명의 목사가 나오게 만든 게 제가 지난날 서점에 쭉 내봐도 그래서 또 이번에 그래서 아예 서점에 안 냈습니다. 서점에 안 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자들을 위한 책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정말 훗날 어떻게 보면은 또 좀 고세에서 또 혹 한두 명이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신 은혜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깨닫게 주신 걸 일단 남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책을 냈고 제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각이 있는 한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권의 책을 더 좀 물론 여러 권의 뭐를 지금 준비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초안을 작성해 놓은 게 있지만 또 한 권으로 집중하고 싶은 게 성경 주석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을 갖다가 다시 새번역 성경, 표준 성경 이런 성경으로 있어서 직역 성경까지 그런 성경을 새로 번역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시간과 또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개혁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담겨진 본질적인 뜻이 뭐다. 그래서 주석 앞에 덧붙이면 진리 해설 주석 성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이미 창세기부터 좀 시작은 했습니다.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각을 주시는 한 그걸 작성을 해서 제가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흘려 보내주신 주님의 그 말씀에 그것을 받아서 남들이 원치 않는 정말 혐오의 대상이 된,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목회자의 직업, 교회가 저들의 아픔의 대상이 됐고요. 그런 길을 가겠다고 그들이 결심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줄기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정말 이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뭔가 루터를 통해서 새롭게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더 이제 돌아가야 될 것은 에스라가 와서 했던 것처럼 어떤 예배 의식이 아니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요, 성경 안에 있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여전히 아픔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그 왕이신 주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항상 임마누엘 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여럿이 있을 때의 삶과 혼자 있을 때의 삶이 다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숫자는 일이 많은데 국회의원 기독교에는 없습니까? 대통령도 교회 다닌다 합니다. 장로 그들 없겠습니까? 국회의장도 교회 다닌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픔으로 그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 믿는데 같은 소리 내는데 왜 하나님이여 저들이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변합니다.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양날 가진 검처럼 나의 옛 속성, 사도 바울이 고뇌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려? 그가 얘기하는 사망, 그는 하나의 이데아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자가 있다, 하나의 더러운 인격체를 얘기합니다. 인격체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을 향한 기도입니다. 진리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며 가라는 여정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형입니다. 오늘서부터 내일.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한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이적과 기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의 연한을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신 거는 구원받고 새 사람 돼가지고 오라고. 이 땅에도 수능 성적에 따라 학교 들어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현상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본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묻지 않듯이 똑같다고 여기진 않잖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열매가 그 먼 보석 나무 풀집으로 분명히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땅에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뀌는 여정은 새 사람 된 네가 다스리라는 거죠. 네가 변화되고 보면은 네 가진 재물이 그 정도면 좋겠다고. 네 원한 맺힌 그 사람이 오히려 긍휼의 대상이 되고 용서의 대상이 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밖에 보이는 비교 열등의식 가지고 윈수지간으로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끊임없는 허기짐, 이 황폐화된 마음 땅으로 살아가는 게 불행이고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스라의 이 결단 속에서 지난 여정을 쭉 돌이켜보니까 참 비슷하게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구나. 남은 일생도 더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 빚쟁이 심정 가지고 이제 제가 더 해야 될 게 더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 좋아야 있는 삶, 더 그렇게 살아나라. 더 삶을 보여주리라. 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 그 열매를 보여줌으로
저들도 제2제3의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길을 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지난 제가 70회 때 돌아보면서 지난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작은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젊은 날들 견디게 하셨고 나라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오게 하셨습니다. 이 감동 끝까지 남은 여생의 일정이 기대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부르실 그때 훌쩍 이 땅에 더 미련두지 아니하며 하늘을 향하여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